그런데 십자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동방의 문물이 서방에 전래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이 동방의 문물은 그 지식과 문화, 더 나아가서 동방의 그 철학은요, 헬라의 철학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그리스 철학의 그 원조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져요. 서로 이렇게 스승 제자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자스트 철학자로서 그네들이 이름이 역사에 오르내리고 무슨 책에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그냥 위대한가? 그게 아니에요. 이네들이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그리스 철학의 이 플라톤의 사상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범신론과 하나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세속주의 사상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두 개의 실체, 영원한 두 개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 전혀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우리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뭐예요? 우리는 유일신 사상,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어디에? 이 동네는 뭐 성경 안 읽는가? 아니,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유일신이요. 이게 유일신 사랑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게요. 이럴 기회에 또 성경을 찾아야지 안 잊어먹지. 로마서 11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36절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론을 언급을 하고 로마서에서 11장까지 그 구원론의 위대한 구원의 장을 지금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삶에 대한 장이에요.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은 하나의 구원론의 분기점입니다. 전반부 11장까지는 바로 이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대헌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입었고, 이 아주 구원론의 대헌장이에요. 이 12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11장이 끝나는 맨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세세 영원토록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유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우리의 사상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그 어떤 것도 해석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전제될 때만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간도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거대한 우주와 자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미스테리예요. 아니, 이 역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갈 거냐 말이야. 역사에 종국이 있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전제가 안 되면은 이것도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세상.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이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칼 야스퍼스, 사르트르, 무슨 니체, 알버트 까뮤, 다 이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유일신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헬라 철학의 플라톤의 사상은요,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세속주의 낭크리찬 세상의 사고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이원론 사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속주의 사회의 사상의 한 주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이원론 사상이에요. 항상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고 있어요. 선과 악, 악신과 선한신,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육과 영, 이런 이원론 사상으로 모든 관점을 봐요. 음양, 한방에서는 음양이죠. 음양.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에 나타나는 여러 측면들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마치 이원론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치되는 헬라의 사상이 뭐냐? 이원론 사상이라는 말씀. 범신론 사상. 또 하나는 플라톤의 철학의 사상이 범신론 사상입니다. 범신론 사상은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 가운데는 신적 속성이 내재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범신론 사상이에요. 오다 가다가 저 돌 쌓아놓고 산에다가 말이요, 새끼줄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거 다 범신론 사상 아니에요 이게? 지나가는 소 보고 꾸벅꾸벅거리고. 오늘날 인간이 이 초월 명상이라든지 신비의 세계에 접촉해서 인간이 신적인 신비의 세계에 접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소위 말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범신론 사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 보니까 그 부인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 공부하러 이제 들어오셨는데, 참 그 아주 뭐라 할까, 전에는 자기가 한의사로서 이렇게 참 돈도 많이 벌고 치료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 하루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뭘 즐겼는 줄 아세요? 세도나에 가면은, 세도나라고 아시죠? 저 세도나 파 유명한 거기에 가면은 거기는 아주 그 신비주의 사상가들이 다 모인대요. 거기가 거기는 아주 그냥 마치 영지라고 그래가지고 영험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붉잖아요. 그게 온 천지가. 근데 거기에 그런 신비를 추구하는 그 그룹들이 한 번씩 모인대요. 이제 자기는 거기에 좋아서 거기를 한 번씩 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외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토굴같이 깊은 굴이 있는데 한 20-30명이 모이는데 그 앞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거기 앞에 벌건 불을 켜놓고 긴 장대 담뱃대로 담배를 피워가면서 연기는 푹 피어오르고 아주 신비스러운 분위기에서 거기서 이제 주문 비슷한 걸 외우면서 뭐 한다고요? 신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는 그 그룹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길을 거의 한 2년을 한 번씩 갔대요. 돈은 있으니까 한 번씩 갔대요. 그걸 하면은 그렇게 아주 시원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마치 신이 된 듯한. 뭡니까?
세도나파에 가면은요, 이런 뉴에이지 신비 추구 하는 이런 그 사상가들이 거기 다 끌어모여 있잖아요.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이런 신비주의 사상들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 자체가요, 범신론 사상입니다. 이게 일찍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플라톤에게서 나온 겁니다. 범신론 사상, 그리고 이원론 사상이에요. 예,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한 시대의 흐름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 플라톤에게서 뭐가 나왔냐면 논리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연역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디덕티브라고 그러죠. 이게 연역적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의 연역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에게서 귀납법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3단 논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것은, 연역법이라는 것은요, 이 특수 상황에서, 일반 상황에서 연역법은 특수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귀납법은 특수 상황에서 일반 원칙과 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관찰하고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일관된 하나의 원칙과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위 성경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 원리와 그 논리를 창안한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귀납법이라는 것이. 연역법이라는 것은 플라톤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수 상황에서 일반 원칙으로 나아가는 이 원리가 바로 귀납법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유용한가? 과학 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법칙과 자연 법칙과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 도출해내는 것이 과학의 일이죠.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과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냐? 신발짝도 던져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돌도 던져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심지어 종이짝도 위에서 던져보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일정하게 각각의 사안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논리학에서는 그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시츄에이션에서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공통된 하나의 원리와 원칙을 끄집어내는, 도출해내는 이 논리적인 방식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연역법은 무엇인가? 연역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서부터 특수한 상황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까 하면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크지 아니한가? 우리가 배반하고 주를 멀리했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을, 이걸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통해 가지고 그네들은 학문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이라는 것을 그가 창안을 했어요. 참 묘한 것이
인간의 양심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워주신 이 양심이 3단 논법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어요? 3단 논법이라는 것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입니다. 대전제라는 것은 확고부동의 불변의 원칙을 대전제라고 그래요. 소전제는 무엇인가? 소전제라는 것은 상황에 따른 적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의 양심도 남의 것을 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끄림칙해요. 양심은 남의 것 훔쳐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할 때에 내 양심이 나를 질책을 해요. 내가 클래스룸에 들어왔는데 여기 기가 막힌 스마트폰이 있네. 최신의 요즘 S6인지 뭐가 나왔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인마이 포켓 딱 하고 주머니 딱 들고, 클래스룸에 아무도 없었어요. 노바디 노스.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물건을 훔칠 때에 그 손이 그 스마트폰에 갈 때에 우리의 양심은 내가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훔치면은 도적질을 하는 것이라는 걸 내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선택이 길어요. 내가 이걸 훔치면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이 대전제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상황에, 이 시츄에이션에 내가 이 물건을 훔칠 거냐 말 거냐, 이게 바로 적용 부분이에요. 소전제예요. 그 다음 뭐요? 아이고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까지 입마에 포켓하고 돌아가자 그냥. 그리고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암만 궁해도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서 난 살 수는 없어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양심은요, 질서정연하게 3단 논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을 그가 논리학으로 맨 처음 창안을 하고 제시를 했지만, 청교도들이 양심이 3단 논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 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양심,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심플리 야 그건 죄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아주 논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십계명 원칙은 언제든지 대전제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전제는 각각의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이걸 내게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훔치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 이 말 하면은 뭐예요? 난 거짓말 하는 거야. 할지 안 할지는 누가 선택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소전제가 적용입니다. 대전제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결론이에요. 이 인간의 양심이 정교하게 3단 논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누가 처음으로 밝히며 언급을 했냐면 청교도 신학자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의 그 성경 강해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양심 부분이. 이왕 나왔으니까 좀 들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에 한번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잠깐 우리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면은요,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잠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삭제를 이루고 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염소와 항소의 피함에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난 크리스찬들은 죄에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씻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은 그 양심에 깔린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양심의 법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예요. 각각의 시츄에이션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짓말 할 건지 도둑질 할 건지 여러 가지로 내게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소전제예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3단 논법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맨 처음 그것이 논리학으로 창안이 됐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교하게 양심이 3단 논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청교들이 우리에게 밝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을 그냥 어설프게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니죠. 아무튼지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할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찍이 연역법, 귀납법, 3단 논법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분야에 이 논리학이 학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지대한 기여를 했어요. 과학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런 논리학으로 인해서 동방세계는 학문뿐만 아니라 문물에서도 과학 발전에서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 했던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서방으로 전래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연도에 써드렸는데 1095년이에요. 1095년에서 1291년 사이에 6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중세사 그 내용 가운데 한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십자군 운동이에요. 이 십자군 운동이 중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 제 교환에 보면은 그 하단에 주후 1000년 이후하고 나와 있죠? 다 보시나요? 잘 한번 보세요. 주후 1000년 이후에 도대체 유럽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변화되는가? 한번 다 같이 제 교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후 1000년 이후. 거기에 보시면은 11세기 이후에 뭐라고요? 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이 십자군 전쟁이 하나의 큰 기폭제였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맨 제 교환 맨 첫 페이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자,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 주 천년이라는 게 나오죠. 한글 교환 맨 첫 번째 페이지, 한글 교환의 맨 첫 번째 페이지 다 펴세요? 다 보시나요? 한글 교환의 맨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보시면은 그 넘버 2 중세 사회상하고 주후 1000년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11세기 이후에 경제 발전의 가속화라고 나와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놀랍게 발전합니다. 왜요? 동방에서부터 서방으로서의 지식, 문물, 문화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자본의 축적, 인구의 증가, 서유럽의 지중해 장악, 그리스 제국과 이슬람 제국의 정치적 쇠퇴, 그리고 서유럽의 확장이 나와 있습니다. 황무지의 개척, 도로와 운하 개량, 영농법 도입, 시장과 신용거래, 이게 뭡니까? 이게 은행 제도가 이게 사는 거예요. 벌써 식민지 개척 사업 확대, 사회 발전에 의한 자신감. 그다음 그 밑에 사회 문제 부분 볼까요? 인구 증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증가,
전쟁과 교육의 발전, 전문 지식의 요구, 그 다음 경제와 종교의 변화에서요, 상호작용과 지적 인식 가능 분야의 확대, 관료제도와 교회 조직의 구분, 새로운 통치기법의 도입, 이성과 지혜에 의한 과학적 방법, 진보된 학문교육의 중요성, 군주의 평신도 지위 인식, 평신도들의 중요성 인식, 성전 이론과 조세의 특권, 짤막짤막하게 지금 여기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사회가 달라진 모습을 한마디로 지금 망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세 유럽의 큰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결국 뭘 가져왔는가? 1350에서 1650년까지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를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이 1291년에 십자군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뭐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사회라는 것은. 그래서 1350에서 1650년까지 이것이 역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중세 우리가 이 교회사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 흐름 속에서의 이 십자군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크리스찬 사회에서요, 기독교를 비난할 때에 두 가지 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종교 재판과 또 하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십자군 6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만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인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잔인한 종교일 수가 있는가라고 난크리스찬의 세속 역사가들이 비난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타겟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한 5만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난크리스찬들 그리고 조금 지성사회에서 역사를 아는 우리 대학생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기독교 말이지. 그 십자군 전쟁 통해 가지고 얼마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게? 그런 잔인하기 그지없는 종교 아니야? 조금 배운 지성사회의 대학생들도 이런 의문과 퀘션을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과 기독교권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독교권과 기독교인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지금 제 교환에 가보시면은요, 제 교환에 이 4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다 열으세요. 4페이지에 챕터 2에 보시면 로마 함락 이후에 기독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590년까지가 아직 590년이 돼야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이 로마 함락, 이 로마 제국이 476년에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476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바로 그 어간에 로마 제국을 침략했던 이 북쪽에 게르만 야만족들이 있어요. 소위 야만족들이 어느 족들이냐면 여기 지금 본 대로 반달족, 비시고트족, 부르군디족, 프랑크족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네들이 로마 제국을 침략하면서 로마는 그때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 게, 이게 역사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야만족들은 배운 게 없어. 문화 발전을 이룬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침략을 했지만 침략당한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의 문화의 지식에는 오히려 저들이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네들이 뭐 때로는 아리우스 혹은 정통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anyway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침략을 했지만, 비록 침략은 했지만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무력으로.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부패하고 그냥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나라가 그냥 이게 아주 방만하니까 이제는 나라가 점점 국력을 잃어가면서 결국은 이 북쪽에 이 야만족이 침략하니까 그냥 로마 제국은 허물어진 겁니다. 이게 476년인데 여기에 지금 주목할 한 족이 있어요. 뭐냐면 프랑크족입니다. 여기에 클로비스의 이름이 미스테이크가 나는데 클로스비가 아니라 클로비스 왕이에요. 이 클로비스 왕은 프랑크족의 한 로마 제국을 침략했던 그 종족의 한 왕이죠. 근데 그 부인이 이름이 뭐냐면 크로틀다예요. 이름도 참 희한해. 이 크로틀다야. 근데 이 크로틀다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그게 앞에 보면은 부르군디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군디족. 바로 위에 지금 보고 있으세요? 예, 부르군디족의 귀족의 딸로서 이 지금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부르군디족은 그게 잘 보면 세느강에서 알프스까지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뭐라고? 정통 신앙을 수용한 종족이에요. 정통 기독 신앙을. 그러니까 이 와이프를 통해서 이 지금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왕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와이프 때문에 그 왕비를 통해서 그 왕비는 본 출신이 어디예요? 바로 그 부르긴드족이에요. 부르긴드족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 종족입니다. 여기에서 일종의 시집을 와가지고 왕과 결혼해서 그리고 남편을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요. 정통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자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이 고을이라는 지방은 프랑스 지방입니다. 프랑스 지방 3,000명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496년 성탄절에 어디에서? 라임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대량으로 그냥 세례 줘버린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지금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는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서 난크리스찬 세계가 기독교를 신랄하게, 특별히 세속주의 사회의 역사가들이 기독교에 비난할 때 십자군 전쟁을 딱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많은 그 지식과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 나중에 제가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보면은요 많은 처음에 동기는 좋았어. 뭐요? 예루살렘 탈환하자, 가자. 하나님의 성지를 우리가 탈환하자. 그래서 다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무리들이 한 절반은 유럽 사회가 싫어하는 범법자들이에요. 범법자들.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너희가 그 십자군 원정에 가서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모든 죄 다 면제해주고 거기에서 탈취하는 전리품들 이거 가져라. 그러니까 있어도 죽을 판인데 why not? 영어 표현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에는 많은 무리들이 그런 범법자들이 거기에 함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질이 떨어지는 뭐라고요? 원정대였어요. 군인이에요. 질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도시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약탈하고 빼앗고 사람 죽이고 그냥 강간하고 이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도시마다 가다가 그냥 여기 무슬림이다 이거지. 그냥 도시를 그냥 막 갖다 썰어버리고 약탈하고 이런 사건들을 이 지금 난크리스찬 사회의 역사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화살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군.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 그냥 십자군 전쟁 이거 일어났대. 6번 걸쳐가지고 근데 다 실패하고 끝났대.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의 이런 중요한 배경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난크리스찬 세속 사회에 타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뭔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제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끌어온 겁니다. 이 지금 프랑크족을 보면은 그 클로비스 왕이 자기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신앙인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 3,000명을 일시에 일거에 그냥 세리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 뭐예요?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기독교권이 돼버렸어. 그럼 기독교권이 됐다고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요. 기독교권이 아니라뇨.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그 당시 유럽 사회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기독교권과 기독교인은 분명히 뭐라고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정작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과연 기독교는 얼마나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많은 범법자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권을 우리는 기독교인과 분명히 구별지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겠죠. 그 난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권을 아예 기독교인하고 다 같이 싸잡아가지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과연 중세시대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바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바로 이 프랑크족이 왕이 클로비스 왕이 자기가 개종하면서 그냥 3,000명을 몰아가지고 그냥 기독교인이다. 이게 그 다음 세례 주고 나서 다 뭐예요? 기독교인이야 그냥 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anyway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교환의 4페이지에 보시는 바대로 이런 침략자들의 이런 침략자들의 그 기독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은 야만적으로 로마 제국을 침략했지만 결국은 뭐요? 침략 과정에서 오히려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한편은 아리우스 또 한편은 정통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함락과 더불어서 아직 중세시대가 열리기 전에 약 590년 사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그 밑에 평가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평가 부분을 야만족에 의해 세워진 국가들의 존속 여부는 정통 기독교 신앙에 달려 있었다. 정통 그 기독교 신앙에 충실했던 그런 종족들은 그 역사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야만족들은 교육과 경험의 부족으로 생존을 위해서 피정복민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도 받아들이고 또 그 문화 문물도 받아들이면서 비록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그 문화, 교육, 문물, 기독교 신앙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수용을 한 것이죠. 고을 지방의 프랑크족과 스페인의 비스코트족 약 6세기 말까지 존속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넘버 2에 보시면은요, 2, 3에 지금 590년 이전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몇 가지 지금 내용들이거든요. 이 침략자들에 대한 부분과 또한 이제 이 오렌지 종교 회의, 이게 또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로소 이 펠라기안주의와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가 대립하는 중요한 사건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카피한 거 가지고 계세요?
예, 그거를 좀 꺼내 놓으시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카피한 거 있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저게 나눠 드려야지. 안 받으신 분.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오렌지 종교회의라는 것이 529년 7월에 열립니다. 이제 그 중세 역사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 이제 시점이죠. 이 초대교회의 이제 말기 시점에 이 오렌지 종교회의라는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기독교 그 종교회의를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배우셨죠? 325년. 그 다음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칼케돈 종교회의. 우리의 이 정통 기독교 신학은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와 칼케돈 종교회의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9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우리의 정통 기독교 신학, 소위 리폼 디알라지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우리의 성경 중심의 정통 신학은 뭔가? 니케아 종교회의. 맨 처음 325년 거기에 뿌리박고 있고,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돈 종교회의에 뿌리박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기독론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1649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기에 우리 뿌리박고 있어요. 물론 하이델베르그 그 신앙고백서도 있는데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여기 지금 제 교환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오렌지 종교회의라는 것은 529년에 지금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이슈가 되었던 토픽이 뭐냐면 바로 펠라기안주의와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별지로 여기에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자, 첫 시간에 이거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역사 신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 신학이라는 것은 구약학과 신약학에서 캐낸 진리의 보화들을 뭐 하는 작업이었다고요? 역사 신학은 정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요. 정제하는 작업이에요. 이 펠라기안주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벌써 빗나가 있어요. 이 펠라기안주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 능력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펠라기안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 신학은 뭐예요? 우리 리폼의 성경 중심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입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 total corruption, total inability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total corruption,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래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잘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는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연인의 모습, 낭크리찬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에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예.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그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강아지는요, 자기 키워준 주인을, 은혜를 잊을까? 있는 법이 없어요. 강아지는 결코 주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종종 어떻게 한다고?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강아지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하러 어느 날 초대받아 갔는데 손을 씻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옆에 아이고 니네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하고 8가지 쫙 나왔어요. 7, 8가지가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정욕과 쫙 나오잖아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린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은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나에게는 이제는 죄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 내게는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이게 다 뭐요? 사이비가 하는 짓거리예요. 사이비가. 여기 제가 하나 그림을 잠깐 하나 그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성보다도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성을 누르기 까닭에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나하고 죄하고는 상관없구나. 천만에요. 내 깊숙한 곳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웅크리고 있다고,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몬스터가 뭐예요? 이게 몬스터가 괴물이요. 괴물이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평생을. 여러분, 왜 제 얘기합니까? 왜 훌륭한 목회자들이 잘 나가다가, 왜 교회도 크게 세우고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넘어집니까? 돈 문제에, 이성 문제에, 혹은 물질 문제.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은 여기에는 예외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교회 연조, 무슨 직분, 영어 표현에 it doesn't matter.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난 교회 30년 그래도 모태신 양부, 난 목사인데 장로인데 천만에 너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은 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해? 괴물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그래서 옛날에 그 혈기, 옛날에 그 교만, 옛날에 정욕,
고개 쳐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렇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 왜 필요해? 죄 용서 받고 죄 씻음 받았는데 무슨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필요해 그게? 내겐 이제 죄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성보다 더 강하게 까닭에 이것이 우리를 내린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삶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로마서 6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이전에 믿게 보이던 사람이 그렇게 측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부부관계도 아주 원만해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금 더 내 마음속에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것보다 더 크기 까닭에, 더 가치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어떻게 해요? 더 파워풀하게 까닭에 모든 죄성을 깔아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지 못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거 없는 거예요, 재미가. 가서 뭐 노래방에서 그거 자꾸 말해 술 퍼마시고 노래해봐야 별 재미가 없어. 어디를 가야 기뻐?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쁜 거예요, 이게. 이걸 알기 까닭에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잠깐 우리 브레이크타임 합시다. 탈무드에 보면은 최초의 이 포도나무에 마귀가 와서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는데 내 짐승의 피를 섞어서 줬습니다.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의 피와 원숭이의 피를 섞어서 줬어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을 퍼마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왜? 그 피가 섞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원숭이처럼 바지가 흘러가는 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날뛰다가 마지막엔 돼지처럼 추하고 더러운 꼴로 결말을 맺는다. 돌아다니면서 전 붙이기 바빠. 전이 뭔지 아세요? 전 아세요? 전? 부침개요. 그렇지, 부침개예요. 부침개. 골목마다 부침개. 뭐 하는 겁니까? 토하는 거라요. 그 탈무드의 그 표현이 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짐승의 네 종류의 짐승의 피가 거기에 거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술을 마신 자는 여지없이 그런 기질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딱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술 마셔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의 기쁨이야. 그래서
죄 짓는 게 재미가 없어. 죄 짓는 게. 그런데 강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한에서는 이 죄는 꿈틀거리지 못해요. 몬스터는 내 안에서 맥을 못 춘다고. 내리 누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은 뭐요? 너나 없이 보세요. 교회 좀 일구고 교회 좀 크고 말이죠. 이제는 뭐 이만하면 예산도 있고 목사님 사례도 든든해. 이제는 뭐요?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게을러 한다고. 은혜의 방편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딱 심플해요. 뭐 안 하면 은혜가 식어진다고? 기도 또 하나 있어요. 말 두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에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해? 아니 이거 이젠 괴물로 알고 있어서 괴물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옛날에는 은혜 받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더니 웬걸 이제는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네. 교만되고 혈기가 나오고 실질 거짓말하고. 이게 다 뭐요? 옛날에 그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여지없이 솟구쳐오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잠깐 좀 브레이크. 자, 제가 지금 이 어거스틴의 이 은총의 교리와 펠라기우스의 입장인 뭐냐면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뭔가 여지는 남아 있다. 이제 뭔가 여지는, 가능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제가 이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렌지 회의에서 중심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건이었거든.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제가 이거 좀 마저 다루겠습니다. 펠라기안주의와 어거스틴의 그 은총의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좀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냐? 그는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영제국을 소위 말해서 그레이트 브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국의 수도사였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409년에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후에 카르타고에 정착을 했습니다. 도덕주의자였어요. 그는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이성과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적인 양육 과정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언약과 교육 그리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펠라기우스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어거스틴과 장 칼빈 그리고 정통 기독교 신학이 주장하는 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 왜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여러분 여기 죽은 자 송장을 한번 생각합시다. 송장 이게 발로 툭 찬다고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한들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는 게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의 영적 죽은 자. 그러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 놓으셔야 돼요. 살려 놓으셔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부딪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역사에 가장 주도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는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는요, 뭘 강조를 했냐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인격체로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와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안주의와 어거스틴주의의 차이점이 이제 여기에서 나와요. 그 밑에 제가 밑줄 그는 부분인데 하단 파트의 은혜의 개념은 그가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이게 지금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은혜의 개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개념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말하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죄 짓지 않을 가능성,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모범적인 행위가 곧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개념과 펠라기안주의에서 펠라기안이 얘기하는 은혜의 개념은 다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원한다면 죄를 짓는 일 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있다. 성경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나니,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인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 지금 그가 보는 입장은 다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뒤로 넘어가서요,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 이해 한번 봅시다. 어거스틴은요, 첫 번째가 터툴리안의 원죄론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원죄론은 뭘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은 죄에 그 죄의 책을 짊어지고 있다 이게요. 원죄라는 자범죄와 원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내가 스스로 지은 죄와 죄의 조상,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대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 하와의 죄를 우리는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가 로마서 5장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챕터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룰 시간이 없고, 자, 여기에서 터툴리안의 원죄의 중요한 이 죄성에 대한
교리를 지금 어거스틴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은 자신이 철학과 마니교에 탐닉을 했던 일과 자신의 힘으로는 육의 정욕을 이길 수 없었고 인간의 뭘까요? 부패성과 죄의 세력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신학의 배경에 깔린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터툴리안의 원죄론, 그다음 자신의 그 인간의 그 부패한 모습 전날에, 그다음 이쪽에 와서 셋째로 뭡니까? 바울 서신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그는 깊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 이게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의 그 배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의 실제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의 입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에 부딪혀서 결국은 뭐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 그 뒤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를 문제를 두고 어거스틴은 세 단계로 해결책을 말한다. 첫째로, 인간은 어디까지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실제로 정욕으로 찬 대기 속에서 숨쉬고 있으므로 죄를 뭐라고요? 택할 뿐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은 자유의지와 자유를 구별하였다고 했어요. 자유는 선한 일을 하는 자유의지며 죄와 유혹에서 해방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하였다. 선과 악의 구분이 뭘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것은 선함이라는 게 뭡니까?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선이요. 악이라는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선과 악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금방 읽은 말씀에 펠라기안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가진 그 자유가 선을 쫓을 만한 그런 능력을 지닌 자유인가?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의 입장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자유의지를 가져서 나는 뭐든지 I can do whatever I want,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거 자유의지야. 그런데 어거스틴의 입장은 그게 참으로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면, 선을 행할 자유가 없다면 결국은 뭐에? 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할 자유, 선을 행할 능력, 선을 행할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결국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제 교환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첫 교황 592에서 756년 사이에 이제 그레고리 1세에서부터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그 앞전에 조직과 예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마 조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룰 테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